사막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막. 그 옛날 중동 지역은 물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잘 샤워를 하고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렇게 손과 발을 주로 씻고 이렇게 이 노출되었던 부분만 이렇게 씻게 되고, 또 사막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상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과 보습을 위해서 기름을 나갔다 오면 이렇게 발랐습니다. 뭐 오늘날도 저희들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뭐 나가면은 먼지 때문에 아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 생활을 하고 와서 저녁 때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곤 했습니다. 주로 이제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이제 전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져서 발을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곤 했습니다. 주로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은 당연히 우리가 먹는 기름은 아닙니다. 뭐 참기름 이런 거 바른 게 아니라 향유를 바른 거죠. 향유. 손님이 오면 맞이하는 집에서 그렇게 씻을 물과 또 바를 수 있는 기름을 이렇게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주로 집이 좀 부유하면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이 그 일을 해줬죠. 특히 발을 씻어주고 거기에 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은 같은 사건, 오늘 읽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컨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최소 2번 이상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지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서로 관찰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근 베다니에 이렇게 묵게 되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전에 치유해준 나병을 치유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접대를 하느라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은 그 집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와서 준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그 옛날부터 달란트가 있었던 마르다도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 준비하는데 막 도와줬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한 사람 중에는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전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로 3남매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인데, 아까 마르다는 음식하는 걸 도와줬고 오빠는 먹기만 했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식사 중에 혹은 식사가 끝날 때쯤 돼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오빠를 그것도 다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했는데 그 오빠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곁에 있는 제자들이 늘 보면은 옆에서 입을 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야 이거 웬 낭비냐. 특히 가룟 유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약간 알쏭달쏭한 말로 옹호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늘 도울 수 있지만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서 마리아의 어떤 헌신의 모습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가져온 게 뭐냐 하면 순전한 나드라 그래요. 그게 이제 감송 향유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 근, 어떤 복음서에 보면 한 옥합, 오늘 옥합이라고 어떤 요한복음에 한 근을 가져왔다. 근데 이거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향수가 이렇게 많이 흔하게 됐지만 그 당시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거는 인도에서만, 그 당시에도 인도에서만 나는 거라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귀한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아껴 쓰고 하다가 딸한테 물려주는 그런 뭐 갑옷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개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이 오늘 얼마쯤 될까 했을 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껴 쓰고 물려주고 아껴 쓰고 물려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개봉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 그 봉해 놓은 것을 이렇게 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정말 아끼던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순수한 그리고 온전한 마리아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순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마리아가 감사를 표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본인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장로님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나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은 다음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거, 새벽마다 얻은 건강 지키려고 낚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거를? 근데 웃는데 그 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사업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막 기도하는 집사님이 막 기도하시는. 예, 그 새벽 예배 끝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목사 잡고 붙들고서 30분 1시간 말씀하시고 가시고 막 그런 거 하셨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니까 더 큰 사업 한다라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거, 예.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야, 처음 은혜는 어디 갔을까? 그러나 살면서 보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은혜 받고 지금까지 왔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 받은 양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거울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다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친구잖아요. 그 가족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감사한지 이런 거 안 해도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신의 감사와 존경을 그렇게 표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흡족해 하셨어요. 물론 이런 마리아의 행위는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죠.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감사의 표현, 헌신의 표현은 다를 수가 있죠.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헌신과 광신 사이에서 그 둘을 좀 잘 분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인이 너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거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군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는 봉사하는 건 좋은데 제발 광신도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신과 헌신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정의는 다르죠. 헌신은 뭔가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광신은 어떤 이성을 잃고, 사전적인 뜻이에요.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을 광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은 비슷하면서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요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답해 드려야 되나.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광신은 결국 자신이 기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뜯어보면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헌신과 광신을 가르는 어떤 선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얼핏 보면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신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고, 헌신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광신은 자기 사랑이고, 헌신은 대상에 대한 드림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예배, 봉사,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나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힘들어지고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떴나요? 안 떴어요? 네. 떴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헌신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4절 5절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마리아를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저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너무 합리적이었죠. 금방 계산했어요. 그리고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저건 비효율적이야. 저건 비경제적이야. 그런데 합리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값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악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감격, 이것을 경직된 사고의 틀로 계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랩돈,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많이 하는 게 낫지. 아마 그 과부가 가난한 중에 두 랩돈 있는 그 소유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렸을 때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동기가 굉장히 악했어요. 가룟 유다는 세리 마태를 제치고 재정부장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세리면 셈에 강할 텐데 그 사람을 제치고 재정부장이 됐어요. 마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는 재정을 자주 재정부장을 하면서 횡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있으면서
거기에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정확하게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반응한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그리고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악한 동기에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선한 동기이든 악한 동기이든 헌신은 그렇게 함부로 계산으로 말할 것은 아니죠.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 되시는 부군 되시는 집사님은 상위 군인이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이제 남편이 그렇게 있으니까 폐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생활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 청년부도 하고 있을 때인데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간다 하니까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아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작정을 하고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우리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뭐 그 가정이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할까 하니까 집사님이 너무 적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꼭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보태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미안한데 너무 적어서 미안한데 하면서 이렇게 주고 하셨어요. 뭐 그 당시 한 10만 원 모으려면 아마 몇 주 폐지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사양을 하다가 헌금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저는 뭐 마리아가 뭐 이런 마음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은혜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또 입을 대시는 거예요. 아유, 그 집안 그냥 생활비나 쓰지. 그 형편에 기도만 해도 되는 걸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정 걱정하면서 한 얘기예요. 저는 알아요. 아는데 그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 안 했겠어요. 그 가정 형편에 그거 하는데 고민하고 그런데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물론 그 가정을 걱정하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그 가정이 큰 돈이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과 감사를 이렇게 함부로 우리는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헌신이 크고 작건 간에 뭐 헌금을 많이 했건 작게 했건 간에 봉사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선한 동기에서든 악한 동기에서든 우리는 그 잘못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헌신과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혹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판단의 잣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 사실 이 교훈은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릴 때, 바칠 때에, 봉사할 때에 혹시 계산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동기에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것인지 값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이렇게 우리 자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럴듯하게 자신의 헌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은혜에 대해 순수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까? 계산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계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순수하게 헌신하십시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의외로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은 몰랐지만 그녀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옹호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도울 수 있지만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 말씀은 구제도 좋지만 교회에 많이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이제 6월절이 되면 죽을 것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마리아의 그 헌신이 그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몰랐지만 혹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 여자의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주석가는 이때 부은 향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까지 가서 그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을 봤습니다. 교훈은 그것이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성실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드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가 뭐예요? 브라질에 있는 무슨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나중에 텍사스 토네이도를 발생시켰다 하는 그런 거죠. 어딘가에서 조그만 일 그것으로 촉발되어서 그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헌신은 영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저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커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작은 아멘 소리가 예배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하란 얘기, 아멘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여담이 유담은 저도 이렇게 막 분위기 잡아서 막 아멘 뭐 이런 별로 안 맞는데, 그러나 감사의 표현, 감격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남들 조용할 때 아멘 한 번 하는 게 민망하고 쑥스럽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저는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가 교회와 예배를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헌신과 봉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당신은 잘 알지 못하죠. 네, 아멘.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주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가 그런 거였죠. 여러분, 뭐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어포 2개, 북어포 2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년은요 5,000명 계수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애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랑 그 북어포 2개를 주께 드렸을 때 5,000명, 10,000명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햄버거를 내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오병이어 소년의 그 꾸깃꾸깃 그 가지고 온 그 도시락 그걸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헌신 얘기하니까 뭐 헌금 많이 하라 뭐 오해하지 마세요. 나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가 그냥 남아서 여유 있어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기쁠 때, 정말 감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축복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봉사를 할 때 그냥 힘만 드는 건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앞에 성실할 때에 우리는 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헌신자입니까? 평가자입니까? 받고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에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그런 작은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